11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26절까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인간들의 능력과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절대자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 모여있던 고넬료의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전부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고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며칠 같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제는 가이사랴와 욥바뿐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 아마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다 모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이자 하고 아마 그 사도들 전체를 아마 모았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갔더니 할례자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에 기뻐한 게 아니라 신란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난을 한 겁니다. 할례자들이 신란을 했다라는 뜻은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넬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여기 유대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그들의 비난의 이유가 나옵니다. 가로되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이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당장 내일도 모르고 그 더 먼 미래는 더욱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미래를 모르고 어떤 사실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난이 왜 나오느냐면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에도 말씀이 있지만 판단은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때 판단이라는 것은 저 형제가 잘못했다 잘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너희가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은 반드시 가지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내지 못하면 본질은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거든요.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길이 성경이 얘기하는 본질적 진리에 맞느냐 틀리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은 그거는 줄 끊어진 연과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갖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다,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지는 말라라고 돼 있는데
요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가 본질입니까? 말씀에 맞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건도 1절, 2절, 3절에서 1절과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라는 이방인들,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본질이죠. 그게 1절이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어떻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교 보고차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은 뭐를 가지고 비난했느냐? 3절을 가지고 비난해요. 3절이 뭡니까? 가로되 네가, 여기 너는 누구예요? 수석사도 베드로입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너 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구분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할례자들이 이방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본질적 사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한 것만 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라는 겁니까? 구약의 율법 규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같이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깼다라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하지 못하시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 속으로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만 있었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미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살핍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돼 있는데 이 레위가 누굽니까? 12사도들 중 하나인 마태입니다. 마태. 같은 사람이에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마태는 누구였던 거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세리랑은 기도 같이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안 해요? 저건 상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민족 반역자의 앞잡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있는 걸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12사도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자 이제 제자 삼았으니까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고 가르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라는 뜻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 친구들이 같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세리, 같은 직장에 다니는 세리도 있고 또 천대받는 죄인들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자 했으니까 왕창 왔을 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침이더라. 왜 거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많은 죄인이 예수님께 와서 마태 집에 와서 왜 많이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까? 노닥거리느라? 나오잖아요. 저희가 많이 있어 누구를 조침이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좇기 위해서 거기 와가지고 교제에 참석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게 가장 율법에 밝은 자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가 선지자라면 율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당신의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는 율법적으로 죄인으로 규명이 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교제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밥을 같이 먹고 있느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왜 너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라는 것과 똑같죠.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를 부를 때에 그 상죄인 세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거 불렀어요. 그거 쫓아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도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우리 집에 오거라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여서 밥 먹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뭐라고 정죄를 한 겁니까? 너희 선생이 어찌하여 선지자라면 율법을 알 텐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답변은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여기서도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가 있어요. 수렁에 빠진 자가 있어요. 혼자서는 못 나와. 그러면 그 자를 구하려고 어떤 사람이 몸에다가 밧줄을 메고 수렁에 들어가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멀쩡한 신사복을 입고 수렁 속에 들어갔습니까? 잘못된 거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본질은 뭡니까? 빠져 죽어가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은 예수를 향하여 뭐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본질은 까맣게 모르고 너희 선생이 어찌하여 죄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질과 비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누가? 율법의 선생이라는 바리새인들이. 요즘 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암 3기입니다. 수술을 놓치면 죽어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죠? 의사가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그의 몸에 칼을 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너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배를 칼로 쨌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 왜 쨌어요? 죽이려고 쨌어요? 살리려고 짠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말씀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뭐만 보는 겁니까? 율법에 조문화된 것. 죄인과는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그거 하나만 비본질,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예수를 비난한 겁니다. 사람의 시각이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것에 매이면 본질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한편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마르면 부드럽습니까? 딱딱하게 굳습니까? 딱딱하게 굳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두 팔 중에 어느 한 팔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못 쓰는 사람이야. 그걸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거는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쪽 팔을 못 쓰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한테 하는 말이 뭐냐? 예수를 송사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율법에 의해서 너 정죄할 거야.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께.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냥 놔두면 1시간 후에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려고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보고 건져내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내십니다. 언제?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 1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고는. 걸렸다 이거야. 걸렸다. 예수를 송사하기 위해서 덫을 딱 놨는데 물더라 이거야.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가 율법의 본질입니까? 예?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얘기를 적은 것이 율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도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거룩하라와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안 고치는 게 옳은 거예요? 고치는 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 옳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일이니까. 죄 짓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죽을 양을 꺼내는 것과 똑같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외식적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어떻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놓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수석사도 베드로,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었어요. 대표예요, 대표.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로되 내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가서 교제해야죠. 밥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자 구하기 위해서는 물에 뛰어들어야죠. 근데 그 행위를 놓고 넌 왜 물에 뛰어들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난자 속에는 누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같이 있을까요? 12사도 중 하나인 마태 같이 있습니다. 마태는 본인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기가 상죄인 세리였어요. 근데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다시 말을 좀 더 하자 하고 교제했던 예수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비난했을 때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마태가. 여기 어디 하나 반박한 얘기가 있습니까? 마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경 지식의 단편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은 성경 말씀하고 상치가 되면 버릴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성경에서 뭔 단편 지식 하나를 가진 게 있어요. 그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자기 마음에 딱 깊이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은요, 본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비난합니다. 틀렸다.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도 이게 얼마나 힘든 아집이었습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은 베드로의 복음 전도 사역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첫 번째 한 말이 비난입니다. 전체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의 성미, 베드로의 행동 패턴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미가 워낙 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기준으로 행동에 옮기는 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일컬어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내가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신앙의 반석, 신앙의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까지 칭찬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앞서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약의 모세의 광야교회와 달라지는 게 뭡니까? 모세의 광야교회에는 율법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합치되도록 올라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게 광야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 율법이라는 기준을 달성하는 길을 내신 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내셨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심으로써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되리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래야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서는 거니까. 근데 이게 베드로의 생각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 잠깐 이리 와보시오. 옆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으려고 그래? 여기서 왕권 행사하셔야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뭐라고 질책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생각을 쫓아갔을 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걸 쫓아갔을 때는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칭찬이 나가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라는 비밀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생각은 그거고 다르거든요. 자기 생각을 들이밀었을 때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지옥의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사탄이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서 오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 앞에 딱 왔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제 발은 결코 씻길 수 없나이다.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선생님 발을 내가 씻어드리면 씻어드렸지 어떻게 선생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 발을 씻느냐? 있을 수 없다. 생각이 확고한 거예요. 주여, 제 발은 결코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할래? 베드로 생각이 확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여,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소서. 베드로의 생각이 왜 너를 띱니까? 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너를 띄어요? 왜?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시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세 번의 환상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는 말에 베드로가 순순히 응대했습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하고 변론하잖아요. 내가 그런 거 먹은 적 없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 고집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고넬료 집안에서 온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치 말고 쫓아가라 라는 말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잠깐 접어놓고 전도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겪은 게 뭐예요? 그가 겪은 게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고넬료 집안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사건을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집이 완전히 깨진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성질 급하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각을 붙잡았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분고분 유순해졌느냐 이거야. 이 상황을 재현하면은요, 베드로는 고함 한번 쳤을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수속사도야? 나는 뭐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온 줄 알아? 얘기 좀 해볼까? 그런 태도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1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베드로의 이 바뀌어 있는 태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분고분해진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고집을 폈다가 깨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바로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당사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던 거죠? 지난주 설교에 나갔죠?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모르고 있던 게 있다 이거야.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깨우친 후에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는 결정, 이런 모든 것은 선물을 주시는 주관자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고, 나는 그 일에 그릇으로 쓰이는 것뿐이구나, 이걸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는 겁니까?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확실히 간직할 때 사람은 겸손해지고, 뭐를 붙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땐 자기 생각 섞지 않아요. 말씀이 인도한 방식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5절부터 14절까지는 베드로가 겪었던 그 사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10장에 있었던 그 사실을 거의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증언입니다. 증언. 가감할 필요 없습니다. 5절부터 14절 보십니다.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미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예감을 하고 이 일의 산 증인이 된 6명의 형제를 증인으로 데리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6 형제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6 형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베드로 포함 7명의 증인이 들어간 거예요.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똑같죠? 그런데 바로 이 자기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베드로가 겪었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전하는 이 증언 앞에
뒤에 보면 모든 비난하던 비난이 잠잠해집니다. 자기 주장 한마디 섞은 거 없어요.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걸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교만 딴 거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가 옳다. 그게 교만이에요. 또 저 사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비난, 이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해는 왜 나오냐면요.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우도 혹 있습니다. 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성도들 간에 교만과 비난이 나오는 이유는 그 개념보다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압니까? 다를 모릅니까? 사람이 어떤 사실을 다 압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내가 성경에 어떤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안 겁니까? 고린도전서 8장 신약 272페이지로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워낙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게 되면 그게 너무 좋고 해서 내가 굉장히 큰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달은 자는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임을 꼭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 우리 구약 한번 보시죠. 그러면 누가 이거를 다 알고 계시느냐? 시편 138편 보십니다. 페이지로 200페이지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시편 138편 페이지로 902페이지죠. 시편 138편 6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다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간이 알아야 되는 것이 100개면 한 2개, 3개쯤 안 사람이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자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알아야 될 거를 모르는데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139편 1절에서 4절 마저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무엇을 통촉하시오며 생각까지 아십니다. 생각.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앉고 일어섬,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눈에 드러나는 앉고 일어섬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간에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자기 행동을 가장해서 했다 할 때 상대방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십니다. 생각도 아시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아시고 우리 인간은 전체 중에 이것만큼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그럴 때 말씀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무슨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 드러내서 내가 그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꾸 나보고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니까? 일로 잠깐 와보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나는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런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고집이.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상황이 더 확실하고 옳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서 어떻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땅이 하늘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높다. 3차원 공간을 비교해보면 이런 겁니다. 개미가 한 마리 있어요. 개미가.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서부터 계속 어디를 향하여 가는데 중간에 약간 조그만한 돌멩이도 있고 하면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개미가 여기서 저길로 간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선 개미가 가는 길에 여기쯤 가면은 뭐가 있고 얘가 잘못하면 물에 빠지겠다라는 걸 한 번에 다 알죠. 그럼 우리가 개미를 도와줄 때는 개미의 언어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는 환란이 기다릴 거야. 그래도 꿋꿋이 견디고 가거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길이다고 생각하고 길을 쫓아가지만 점점 더 깊은 계곡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 떠서 망원경으로 그걸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거를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물이 있으면 건너야 되고 바위가 있으면 피해야 되고 나무숲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 있는 아주 부족하고 단편적 지식만 알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제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변명, 증언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과 17절은요. 똑같은 내용을 3번을 반복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르게 표현했다 뿐이지. 그 중요한 결정은 3번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앞에 있는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한 말은 말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몇 마디 있어요. 몇 마디가 있다고. 10장 36절부터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장에 기록된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36, 37, 38, 39, 40, 41, 42, 43 몇 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절에 해당하는 베드로의 설명, 설교가 있은 다음에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맞죠? 그런데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어떻게 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였다.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 그대로 다 한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갔겠어요? 자리야 1분 갔겠죠, 1분.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는요, 내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미쳐 가기도 전에 그런 얘기예요. 내 설교가 그들의 회심을 이끌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직권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가서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회심을 이끌어낸 것이 없고 성령께서 직권적으로 내려오셨는데 그게 어떤 상태랑 똑같으냐? 1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신자들이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1장 가보십니다. 1장.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1장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절에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뭐예요? 누구 설교 들으라 그랬어요? 아니죠. 뭐 하나 부탁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이 한 것은 모여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랬어요. 모여서 기다려. 그래서 기다렸어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제 성령께서 직권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던 것처럼 고넬료 집안에도 성령이 그렇게 임하였다라는 얘기는 베드로의 설교가 영향을 미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성령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성령이 직권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야. 그냥 내 설교가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직권적으로 오셨다. 그러면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받았던 그들은 무슨 말씀 때문에 거기 모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던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만 지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맞죠? 그럼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 그렇게 임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14절 보세요. 10장에는 안 나타난 말입니다. 14절. 13절부터 읽을까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청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여러분 베드로를 왜 청하라고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전달할 거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일가 친척 전부 모아놓고 자기 친구들 전부 모아놓고 언제 올지도 모를 베드로 일행을 집에서 기다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당신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래서 모여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게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전달할 거야. 얼마나 순전하게 쫓아갑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직권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지식 안다고 임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다고 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더 충실하게 이 세상을 살았다. 그래서 임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 거기 지식에 고하고 구분돼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사도들에게만 임하고 여자들에겐 임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에겐 안 임하고 나이 젊은 사람에게만 임했습니까? 남녀, 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강림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딱 꿇을 때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고 너의 생각을 놔라 그러면 놓는 거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켰어.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예?
고넬료 집안에 초청받아 온 사람 중에 죄인이 더 많아요. 고넬료의 말을 믿고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는 이겁니다.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께서 인도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안 여는데, 죽어도 안 여는데, 고집 때문에 지퍼를 딱 잠가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를 20년 다니면 뭐 합니까?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세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시라고. 한마디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라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육체의 생명 전체라면 내가 바치겠다. 그런 결정을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 가죽을 비집고 두를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아집이 깨지듯이 본인이 가장 상죄인 세리 마태였던 자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라는 사실 앞에 똑같이 서가지고 비난하는 그 아집이 안 깨지듯이 안 깨지고 있으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16절) 다시 오십니다. 15절도 그런 뜻이었고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아까 봤지만 다시 보십시오. 1장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죠. 1장 4절 5절 다시 보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결정과 그 역사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그거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보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 먹은 거 가지고 지금 hir난하잖아. 비난하지.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잘못됐다고 치자 이거야. 내가 이방인과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율법 규례를 어겼다라고 치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왔냐? 성령을 내가 주냐? 내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주체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해하시겠어요?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오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가 15절이라면 성령이 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올 때도 우리 능력과 무관하게 성령이 임했듯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으면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것처럼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주체는 내가 아니야. 11사도, 할례받은 유태인들, 나를 비난한 자들 들으라. 내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능력이 있는 자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17절 한 번 더 갑니다. 이제 확정에 들어갑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17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할례자들아, 너희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진 본질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나보고 죄인된 이방인과 같이 식사했다라는 비난만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생각 좀 해봐라. 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비난받는 것이라면 그 일을 주권적으로 하신 게 하나님인데, 너희가 그래도 나를 비난하고 있다면 나보고 하나님을 막으란 얘기 아니냐. 너 왜 하나님 하는 일을 못 막았어? 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맞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것을 네가 못 막았다, 그거 비난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냐. 나보고 하나님 못 막았다고 니네들이 비난하는 거야. 어? 내가 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라. 나도 너희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 다 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말씀이 임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답변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했잖아.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그거 3번이나 얘기하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주시고, 고넬류 집안에서 파송된 사람들 와서 문 두드릴 때 의심하지 말고 딱 쫓아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하냐. 거기 가서 설교 하지도 안 했어. 말을 시작할 때 내 설교가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내가 성령 주는 사람이냐? 내가 물 세례 주는 사람이지 성령 세례 주는 사람이냐? 그럼 내가 어떻게 막느냐 하나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다라는 걸 비난한다라는 얘기는 나보고 왜 하나님 못 막았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본질을 알겠어? 베드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본질을 꺼내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나보고 이방인과 교제했다, 식사 같이 했다, 그거 비난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비본질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못 막은 죄밖에 없다. 내가 그건 인정한다. 근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막냐?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냐? 조용해집니다. 18절 가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의 지식이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라는 말은 하나님의 결정이 옳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정에 마땅히 찬양으로 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앞에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언제 주셨을까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고넬료 시대에 주셨을까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사야 56장 구약 1035페이지로 갑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을 보십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여기 유대인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러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인데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의 기도를 용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으로 당신의 뜻을 내가 쫓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 후반절, 이는 내 집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미 설명했잖아요. 이미 이방인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으로 살고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이방인이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밑에서 같이 교제하게 하겠다.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만 들으시겠다라고 어디 돼 있어요? 이방인도 듣겠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8절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 당신의 약속된 백성을 다시 모아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도 또 모아서 나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아놓은 무리는 누굽니까? 그들의 친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하십니까? 그 본 백성 외에도 또 모아서 하나님의 귀속자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눈에 안 보인 거지. 그렇죠? 예수님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한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기를 때 뭐 우리에다 넣고 기르죠? 예?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예요. 이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양무리, 양떼,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근데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할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사야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와 연합하며
나에게 와서 기도하며 나의 종이 되며 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방인마다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그 기도를 드리라 라고 얘기했던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양이에요.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양이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협하고 당신의 백성들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냥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지옥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어디에 살든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자, 나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 생각 다 접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원하는 자 있느냐? 나오라. 내가 이 우리에 같이 넣어주마.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율법 조문들이 있죠. 시민법 전부 폐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에베소서 2장 갑니다. 311페이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대상자는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에베소가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도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맞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바뀝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죄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뭐 하셨어요? 담을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율법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러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막힌 담? 구약의 유대인과 구약의 이방인을 구분하던 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그 막는 담.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을 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에 혹해가지고 율법 폐했다 그러니까 십계명 폐지인 줄 알고 참 큰일이에요. 사람들의 자기 당착적 그 생각에. 계명은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폐한 건 뭘 폐한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시민법, 그걸 전부 헐어낸 거예요. 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12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깰 수 없었던 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다라는 벽. 이방인은 개, 돼지고 죄인이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다 라는 이 사고방식을 성령을 받았던 12사도들 머릿속에서도 지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역사를 누가 다 하신 거예요?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3번 환상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환상이 끝나는 시점에 가이사랴에서 보낸 3사람의 심부름꾼이 문을 두드리게 하는 시간을 딱 맞춰서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할 때 문 두드리게 하고 저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쫓아가라 라는 말씀 주시는 게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설교가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성령으로 그 안에 모여있던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직권적 능력을 수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언변으로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에 나는 그릇으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내 생각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19절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때문에 환난이 와서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그랬죠. 그때 흩어진 사람 중에 어디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베니게가 어디입니까? 고대 로마보다도 먼저 존재했던 페니키아 제국입니다. 페니키아.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 위로 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죠.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키프로스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 섬. 그거보다 더 위쪽입니다. 지중해 연안이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그 다음 큰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건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에 해당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화된 도시예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고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해가지고 이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을 두고
율법 규정을 어겼다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11사도가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깊이 있는 본질에 대하여 토론이 가능했던 겁니다. 토론의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11사도 잘 들어. 11사도야 잘 들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막느냐? 내가 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하신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못 막았다고 나를 비난하는 거냐 지금? 입을 다 막았죠. 그들에게서 어떤 고백을 받았어요. 아무 얘기를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12사도를 포함한 할례자들 모두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전부 동의한 겁니다. 전부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하여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게 목자, 교육자 파견해야지. 누가 갈까? 제일 적합한 사람 바나바를 딱 찍는 거예요. 바나바 보내자. 여러분 바나바는 인성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되어 있죠. 앞에 그 착한 사람이요 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본래 단어의 뜻을 쫓아가면 착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이것은 본성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착해진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태생적으로 양심 자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양심이 중요하냐 안 하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들어와 있다. 이거 공통분모죠. 이거 하나만 믿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신약 338페이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착한 양심이 믿음에 속한 거면 왜 두 개를 얘기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말씀의 시라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착한 양심은 이 씨를 싹을 틔우고 키워내는 밭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하게 돼 있어요. 다시 읽으세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뭐를 버렸어요? 믿음을 버린 게 아니에요. 양심을 버린 거예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도 어떻게 됐어요? 파선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머릿속에 몇 자 있다고 믿음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텃밭은 나의 착한 양심입니다. 그게 신앙의 밭입니다. 이걸 모르면
믿음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은 양심이 변화가 없는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양심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가다가 내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그 밑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구나 하고 양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양심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합니다. 본성을 따라서. 그러면 또 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심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 말씀사랑교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 마음의 양심의 밭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껄끄러운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품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밭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바뀌긴 뭐가 바뀝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바로 그 본성이 착하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인 그 행동은 이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기적인 것이. 초창기에 5,000명, 3,000명씩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가까이 불어나니까 헬라 쪽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 먹는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용이 필요하니까 바나바가 모범을 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죠. 여기에 어떻게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라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나바의 신앙, 믿음을 칭찬받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슷하게 쫓아가려고 하다가 속에 있는 양심은 바뀐 게 없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도 다 팔았다라고 거짓말 하잖아. 일부 숨겼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거짓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곧바로 죽음을 당하죠. 바나바를 무시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마음이 양심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 자체가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누가 환난에 빠지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일어서게 하고 남을 믿음 안에서 끌어올리는 일에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처음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거기에 믿는 성도들을 튼튼하게 다지는 역할을 했는데 24절과 25절, 26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더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바나바 혼자서 이 성도들을 설교를 하고 교훈을 하기에는 버거워요. 그걸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25절, 26절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서 어디로 피신시켰어요? 자기 고향 다소로. 여기가 다소로 피신시킨 지 지금 10년째입니다. 10년째라고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한 사도 바울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이제사 협동 목회를 통해 성도들을 교육하는 데 자질이 뛰어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가르치는 이 역사를 통해 이제사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천만에요.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만만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옮겨갔던 그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협동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교육시킨 결과가 뭐냐? 이제사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쓰는 교회입니다. 이 과정에 만약 바나바가 욕심이 있었다면 사울 불러오러 갈까요?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원래 착한 양심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교제가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는가? 그걸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든 뭐든 다 팔아도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마음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게 그가 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기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 나오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상태를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내가 그 형제, 그 자매를 대할 때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라는 뜻. 우리 말씀사랑교회 엘리베이터 내리면 딱 보이는 벽면에 써 있는 글씨 아시죠? 그런즉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람을 보면 종 노릇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어떻게 종 노릇해요? 지시하고 가르쳐야지.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구를 보게 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 됐으면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제한되고 시각이 제한되어 있는 저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저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